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방앗간에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호성님의 메밀꽃 필 무렵에 사랑도 물레방앗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서 사랑이 시작이 될까요? 성경은 우물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이삭의 신부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물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죠. 또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우물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고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그 목마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셨고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 신랑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 여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적인 교환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평화와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수를 경험하는 즐거운 교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풍요로운 선물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풍성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보증이라 그래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보진 못했지만 성령님을 보증으로 성령을 만남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외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신부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모욕론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고 종은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신부에게 신랑된 사람의 풍요로운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5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는 종이 준 그 은금 폐물을 통해서 아직 신랑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신랑이 어떤 실력자인지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우신 분인지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혼인잔치를 사모하고 신랑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를 이렇게 자신의 주인이 있는 땅으로 잘 인도해 가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신앙 여정을 잘 마치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이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결론이며 구속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수준이 맞아야 결혼이 되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저 형제하고 저 자매하고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커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 형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저런 형제를 저한테 지금 연결하려고 하십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중매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했다 하는 욕먹을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결혼은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후속편 이야기를 아세요? 가난하게 종살이만 하다가 왕자의 눈에 띄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왕궁 생활에 결국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혼했다. 이게 신데렐라 후속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준은 하늘인데 신부될 우리의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순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 아내가 잠깐 그 현지 유치원에서 커리큘럼 디렉터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미국인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청첩장 돌리면 그냥 가는 거지만 거기는 이렇게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그 안에 내가 참여한다 안 한다 이것을 체크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주면 그 하객들의 이름이 적힌 자기 자리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 결혼식은 철저하게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보면은 30분도 안 돼서 빨리 끝내고 사진 찍기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하객들도 결혼 예식보다는 밥 먹는 데 정신 팔리고 자기들끼리 잡담하느라 결혼식이 거의 장터같이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미국 결혼식은 굉장히 경건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등단을 딱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이제 집중을 하죠. 그러면 신랑이 앞에 서 있고 목사님께서 신부 입장을 말씀하면 빵빠레와 함께 신랑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데 환호성과 함께 엄청난 축하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가 걸어 들어와서 신랑의 손을 잡고 목사님 앞에 서기까지 모든 하객들이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신부의 동선을 따라서 몸을 돌려가면서 박수를 치고 끝까지 축하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더라고요. 이 날을 위해서 신부가 묵묵히 자신을 순결하게 준비해온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와 축복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원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것이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받게 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고대 올림픽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올림픽을 할 때 그 스테디움 경기장 맨 꼭대기에는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누가 1등이 딱 정해지면 황제 옆에 있던 신하가 큰 목소리로 어느 도시에서 온 누구누구는 올라와서 상을 받으라. 그러면 군악대의 빵빠레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1등을 한 사람이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내려주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그림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는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은 올라와서 상을 받으라.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천사들의 기쁨의 찬양 소리와 함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성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상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자신은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의 모습은 신부로서 순결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순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밥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잘하는데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사랑한다면 그 모든 잘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돈도 잘 벌어오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함께 같이 잘 해주지만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만나고 있다면 남편의 그 모든 것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 시간도 있고 찬양도 하고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말하는데 세상과 마귀는 다른 것이 가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둠의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참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순결한 신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와 바벨론의 질서를 깨트리고 이 제왕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도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는 여인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여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신부였습니까? 오늘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벨론의 질서가 있는 땅이었지만 그 바벨론의 질서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비전을 전달했을 때에 그 구속사의 비전, 아브라함이 품었고 이삭이 품고 있는 그 구속사의 비전에 리브가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구별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구별된 마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질서와 바벨론의 질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서 나도 열광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서 취업 잘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내 집을 장만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 잘해서 노후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러한 가치관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질서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허무한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라지고 참된 가치가 뭔지 모르고 채 이 땅의 가치만을 붙들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돌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문에는 아프레 슬라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석에 그 다음에는 이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고학을 하던 한 법대생이 마지막 학기 학비를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어서 수도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네. 이것은 분명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고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이 학생에 내어주었습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은 기쁜 얼굴로 봉투를 받아 돌아 나오는데 수도사가 잠시 불러 세운 후에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뭘 하려나? 말씀을 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은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래주면 좋겠네. 그럼 그 다음은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사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네.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떠나는 리브가를 가족들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라가 되라고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서 원수의 성문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의의 생명을 나누는 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시는데 이 반복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하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도를 통해 새 생명이 자꾸 태어나야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문제가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비전을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이 열려지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음부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의 수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올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땅 밑에 있는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한 번 내려간 영혼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수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음부의 권세 옆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문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수의 성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형입니다. 몇 겹의 문으로 되어 있어서 영혼들을 가둬놓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겹겹의 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이 천국 열쇠도 복수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들을 주셔서 그 음부의 문들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 열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도저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연습했잖아요. 바로 나오셔야지.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번 주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이 계수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또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과 비전이 굉장히 크고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그 성공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 기쁨에 충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렸고 어떤 희생과 어려움도 그 비전이라는 이름 앞에 모두 감당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사고를 통해서 제가 가진 이 꿈과 비전에 굉장히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분야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며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한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과연 그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을까요? 그 죽음의 문턱까지 제가 다녀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운전하다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의식이 없던 24일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리더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노예가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정말 그 안에서도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목숨의 위협과 공포로 끝이 났었고, 그때마다 그 처음에 그 건물로 다시 돌아와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한 줄기 빛 같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지막하게 예수 보혈이란 단어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불안에 떠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예수 보혈이란 그 말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 보혈을 외치며 이제는 그들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큰 돌산이 보여 있어요. 돌산의 꼭대기에 누군가 빛을 내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을 본 순간 갑자기 내가 왜 저 예수님을 두고 저 사람들한테 갇혀서 돈 버는 데만 매진하고 살았을까? 정말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며 예수님이 올라가신 저 길을 온몸의 기운을 짜내서 그 돌산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중턱쯤 올라갔을까요? 더 이상 올라갈 기운도 없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곧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과 예수님 그 사이에 제가 누워있는 채로 저의 모든 삶이 필름처럼 빠른 속도로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저의 삶에서 저를 데려가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 앞에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저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순간들을 뽑아내셨어요. 저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니고 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 뽑히지를 않았어요. 그 모든 순간에 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저의 마음속의 동기들이 거기서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저의 신앙생활의 세월은 단 한순간도 저의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다고 뽑으셨던 순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 삶에서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상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는 가치 있는 시간 중에 하나로 뽑으셨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심판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고 있는 일의 성공과 실패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며 하나 확실해진 것은 오늘이 내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그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가득 채울 때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심판대 앞에서 가치 있게 인정되어지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일지어도 우리는 그 밀도가 높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